50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27장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 물론 그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여기에서도 유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부분은 나오지만 그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뒷담 한번 까보려고요. 제가 인간이 덜 돼서 뒷담 까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다라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하면 배신자의 전형, 그 다음에 탐욕에 아주 이미지를 붙인 사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다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봤는데, 2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첫 번째 시작할 때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힌다, 내가 8일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당신의 가시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하고의 이 너무나 불편한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할 때는 그 인간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6월절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는데, 예수께서 25장에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민족 안에서 굉장하게 인기를 얻으면서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 무슨 비유 이러면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입어서 자유롭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모두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들은 어쩌면 지도자라고 생각했죠.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지만, 유대민족 그 안에는 예수의 존재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그는 랍비에 불과한 기존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예수께서 일으키시면서 군중을 몰고 다니고, 이런 예수가 그야말로 힙한 인물로 그렇게 대중 안에 자리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참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 자기가 뭔데, 신성모도? 그래, 너 한번 우리들이 한번 너희들을 올가매야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의 각오가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의 장로들 가운데 그들 마음에 불편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올가매지? 라고 고심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이들의 모의를 하고 그럴 때, 그때 저벅저벅 걸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가히 예수하고 함께 생활하고 먹고, 또 예수가 광야를 걸으시고 들을 걸으실 때 그런 걷는 길에 함께 있었던 과연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다가 이 일을 가히 해냈어요. 이런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제자였지만 탐욕에 굉장히 쩔어있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돈꾀를 쥐고 그 돈꾀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 유다에 대해서 예수를 잡히게 하시는 그 모의하는 과정에, 이가 참여하는 그 과정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제자인데 사단이 들어가?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예수 제자들 안에서 유다와 그 다음에 예수가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도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이제 6월절을 이틀 앞둔 무교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마지막 식사를 나눌 테니까 마을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12제자가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 6월절에 맞는 식사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지금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출애굽의 구원주의 핵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는 그 자리, 또 가장 슬픔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뜬금없는 소리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군중에 인기 있는 함성 가운데 예수가 갑자기 죽는다, 또 팔린다 라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 생명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납니까? 납니까? 그건 접니까? 베드로, 요한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그런 자인가? 라는 이런 반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과 더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주여 그 자가 저입니까? 라고 하는데 유다의 질문은 좀 색달랐죠. 랍비여 그 자가 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주여라고 말했던 이것과 유다가 랍비여 라고 말하는 이 경계 안에는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팔겠다라는 게 확정되고 작정됐던 이 부분에 대한 유다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담는 이 그릇에 손을 담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유다가 그 안에 손을 담궈서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 그 자가 바로 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26장 26절에 보면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에는 이때부터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이렇게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잘 따랐던 유다라는 사람이 왜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혹시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참 의심스러웠어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감히 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지금의 믿음에 우리가 경영과 이력을 가져가는 우리한테도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생각할 수 있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이 유다가 팔기로 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 그 정치적인 부분은 이때 당시에 유대민족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고 유대민족 모두는 아마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한 어떤 세금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물 수도 있었겠고 또 억압받았을 거고 자유가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이전에 누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억압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건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해줄 지도자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새로 왕으로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다르게 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이때의 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를 비롯해서 이런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유대민족에서 이 메시아 기대라는 것은 단순하게 앞서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언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이들은 정치적인 기대가 굉장히 농후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유다도 더군다나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는 열혈당원들도 있었잖아요. 시몬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런 유다 같은 사람도 재정에 대해서 딴 마음을 갖거나 이런 다른 기류를 보여주는 이런 경향이라면 충분히 이 사람도 유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정치적 포부를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이런 인기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치적인 왕 아니면 이분이 어떤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당신이 세력을 얻을 때 내가 당신의 오른쪽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예수에게 할 때라면 이 사람도 역시나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미혹될 수 있는 그런 경계의 시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세상이 원하는 그런 왕, 세상이 원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한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위해서 갈 거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거야. 난 죽을 거야 라고 이런 제자들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이런 메시아 기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죽겠다 죽겠다 십자가에서 더군다나 죽겠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가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무력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 지도자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반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야욕을 얻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억압과 핍박받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채울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실망감이 어떤 이런 심리적인 반동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가장 극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가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전에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내지 않겠니? 라는 이런 마음이 유다 안에도 작동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그거는 이제 유다하고 우리가 어떤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우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제자를 또 자고 있고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 자고 있고 기도하다 와서 보니 또 자고 있는 그런 예수의 그런 절박함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잠자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막 깨우세요. 예, 가자.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우리 예루살렘 그곳에 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너희들이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몽치를 들고 그렇게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누가 예수인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그들하고 미리 짰어요. 내가 그에게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할 때 그 입맞춤한 자가 그 자니 그때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했죠. 말했죠. 그래서 예수한테 다가가서 그 유다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맞춤을 맞춰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이라는 언어가 담겨져 있는 신체 언어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신체 언어를 가장해서 예수를 파는 그 일에 바로 이 사인을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입맞춤으로 이제 유다의 배신이 확정됐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유다의 모습들은 비단 역사 속에 있었던 유다만의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저는 15살에 예수를 처음 이렇게 믿게 됐어요. 저희 가정은 다 불교 신자들이었고 그냥 불교 신자들 아니고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보살도 찾아가서 점도 보고 뭐 신수도 보고 이러면서 믿는 게 대부분 그런 어떤 복합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불교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15살에 믿는 그때에도 그런 불교에 굉장히 치중한 집이었고 제가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닐 때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제가 예수 귀신 들려서 집안 말아먹으려고 교회 다게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탁월하게 영적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신앙이었는데 살다 보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린 때에 저희 엄마나 저희 할머니가 절에 가서 시주를 하거나 아니면 절에서도 불상을 하나 세운다 그러면 시주를 막 받아요. 그래서 불상 옆에 돌아가면서 가족의 이름을 새기면 뭐 굉장히 잘 산다, 복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도 많이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8일 그 부처 나신 날 석가탄신일이 되면
절에 가서 연등을 사요. 그러면 연등 모양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연등을 줄에다가 쭉 달아놓으면 연등의 불이 밝으면, 그 안에 켜놓은 촛불의 밝기가 밝으면 그의 운수가 굉장히 대통한다, 이렇게 믿으면서 굉장히 좋아했고, 연등하고 붙어서 불이 난다, 이런 사건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굉장히 흉액에 대한 그런 불길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나 가족이 바랬던 가정 안에서의 평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오빠들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큰 오빠랑 20살 차이가 났고 막내 오빠랑 13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어른으로서 사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꾸리시는 걸 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절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실 때는 사업이 번창하고 오빠들이 뭔가 잘 되기를, 그리고 힘을 얻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 어린 저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찾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절에 가지마, 그 돌덩이에다 맨날 그렇게 시주 해봤자 뭘 했는데 그 돌덩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후에 이제 성장하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오빠들이 저보다 먼저 소천을 하고 이러면서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잘 믿는 집,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올 때에 예수를 영접했던 그런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뭐 그럭저럭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도 주님이 레드카펫을 깔아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불교에서 전향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축복해서 저 레드카펫 바로 깔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결혼할 때부터 숨어서 울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면서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지만 뒤에서 숨어서 우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운다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제가 주님에게 따졌어요. 주님, 저를 울게 하려고 저 예수쟁이 만들었어요? 하고 막 따진 적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에 사실 작정기도인가 이러는 걸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냐면 예수를 15살에 믿으면서 나름 교회에서 통신도로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었고, 교회 지도자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 끝에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럼 주님 저 혼자 가고 있었으니까 라는 이 반문과 더불어서 제가 주님 같이 가는 그 길에 다시 재정렬하겠습니다 라는 이 시도가 있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내가 예수에게 날 이렇게 울게 하려고 날 불렀으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따짐에, 그래 그럼 너 원래로 가라 하고서 주님이 저를 원래의 그 자리로 돌려보냈다면 아마 굉장히 그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시간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어렸지만 나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목말랐어요. 진리가 뭐지? 그리고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퍽 만족하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팔면서 본인이 예수가 아무 무죄한 그런 사람을 내가 팔아먹었구나라는 그 후회를 하면서 돌리고 싶어서 은전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나 이거 물를게 라고 이야기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 물를게 하고서 그 바닥에 던지고 나온 그 돈, 은 30세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가는 부분으로는 예수의 값을 우리는 따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따진 예수의 몸값은 결국은 30세겔이었어요. 유다가 받은. 그러면 이 30세겔이라는 신앙적 우리 그 배경을 바라본다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당시에 여종이나 남종이 소에 치여서 죽었다 이러면 그 친 것에 대한 배상으로 물어줬던 게 은 30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리고서 그거에 대해서 내 삭슬 너희들은 얼마를 치겠니? 라고 했을 때 그 백성이 은 30세겔을 쳤어요. 그러면 은 30은 노동자 한 사람의 그냥 일용싹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럼 예수가 그것밖에 가치가 안 됐다라고 이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런 가치,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를 사신 것,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사신 것, 너무나 가치가 다르죠. 네. 사랑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께서 또 기도를 할 때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느 때는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또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생각을 평탄하게 펴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의 선택은 예수를 파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계에 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의식 이런 부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다처럼 바로 몸을 돌리는 것은 한 발짝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분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신으로 온몸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유다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경진 이런 부분이 쉼없이 이뤄가기를 바라고 또한 유다가 말했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맞췄던 거 그것은 그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그 은혜의 축복이라는 부분으로 그가 그렇게 예수에게 부드럽게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 있게 서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부르시는 마지막 날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있을 때는 흐릿하겠구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신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삶을 살고 있고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우리의 형편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 분명히 주께서 문자로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 삶 또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억압하고 있는 것들 압제하고 있는 것들 로마에게 압제당했던 유대민족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어느 때나 압제가 있고 어느 때나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지켜간다는 것 언어적인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위가 같이 말씀과 믿음의 행위가 같이 연합돼서 우리가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행위로 주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으로 주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존재가 깨어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에게 저도 실패 없이 여러분도 실패 없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날마다 하루를 가는 이 길이 주님께 영광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값으로 환산했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삶으로